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에스라 8장 31절부터 36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정월 12일에 우리가 하와와 아하와 강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갈새 우리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사 대적과 길에 매복한 자의 손에서 건지신지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거기서 3일을 유하고 제4일에 우리 하나님의 전에서 은과 금과 기명을 달아서 제사장 우리아의 아들 무레모스의 손에 붙이니 비느하스의 아들 엘르아살과 레위 사람 예수아의 아들 요사박과 빈누이의 아들 노아다가 함께 있어 모든 것을 다 계수하고 달아보고 그 총수를 당장의 책에 기록하였느니라.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 곧 이방에서 돌아온 자들이 이스라엘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는데 이스라엘 전체를 위한 수송아지가 12이요 또 수양이 96이요 어린 양이 77이요 또 속죄제의 수염소가 12이니 모두 여호와께 드린 번제물이라. 우리가 또 왕의 조서를 왕의 관원과 강서편 종족들에게 붙임에 저희가 백성과 하나님의 전을 도왔느니라. 아멘. 아멘. 예, 오늘은 드디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도착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첫째로는 정월 12일에 아하와 강을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갔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손으로 이렇게 도와주셔서 대적들로부터 매복한 자들로부터 건져주셨다. 이것은 두 번 계속 기록하고 있잖아요. 어제 아침에도 보았더니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도와주셨더라.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뭐냐 하면 무슨 일이 있든지 무슨 계획을 세우든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충분히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가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살아보다 보면 일의 중요성에 그 크기가 다 달라요. 어떤 것들은 가장 쉬운 예를 들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학교 다니는 학창 시절로 얘기하면 중간고사보다가는 고등학교 입학 시험이 더 중요하고 그다음에 기말 시험보다가는 대학 입시가 더 중요한 경우가 있잖아요. 어떤 부분들은 더 중요하단 말이에요. 또 예를 들면 어떤 자격증 시험 하나보다가는 승진하는 과장이 되느냐 부장이 되느냐 그 시험이 더 중요할 수 있는 것처럼 어떤 시험이 더 중요한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덜 중요한 부분, 이 부분들은 아주 중요한 부분들이 있는데 그 중요한 부분 그만큼 중요하면 중요한 만큼 좀 기도를 충분히 많이 하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함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성도가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뭐냐면 큰 중요한 문제인데 기도는 한두 번 하고 조금 하고는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하나님은 내 기도도 응답하지 아니하신다고. 우리가 뭐든지 간에 중요한 분량만큼 그만큼 애를 많이 쓴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고 믿음으로 달려가면서 이만큼 중요하면 그만큼 애써야 되고 세상에서 쉽게 말하면 땀 흘리지 아니하고 거두려고 하는 사람들을 도둑놈 심보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자기가 노력한 만큼 열심히 노력한 만큼 수확을 거두는 것을 가지고 그 사람 참 열심히 산다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와 똑같은 기도도 하나님 앞에 섬기고 믿음으로 달려가는 것도 세상에서는 쉽게 말하면 우리가 세상에서도 보면 이런 여러 가지를 볼 수 있잖아요. 그죠? 세상에서 우리가 보면 시간당을 받고 그다음에 월급을 받고 연봉을 받는데도
연봉 막 수억씩 받는 사람들은 그들이 그 전에 뿌려놓은 게 너무 많아요. 수억씩 버는 사람들은 가가지고 하다못해서 미국 가서 MBA 공부하는데 한 학기에 몇 억씩 주면서 공부를 한단 말이에요. 벌써 우리는 모르지만 그건 돈으로 뿌려놓고 그 다음에 그것을 공부하면서 정말 머리 터지게 공부하고 애쓰고 그것을 뿌려놓고 난 다음에 나중에는 연봉이 그만치 많아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공부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했는데 그렇게 할 수는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도 똑같습니다. 이 부분들이 그만큼 중요하면 신앙도 그만큼 하나님 앞에 기도도 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도 꿇고 하나님 앞에 겸비해야 되어지는데 세상에서는 그렇게 할 줄 알면서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것은 신앙에 약간의 뭐냐면 도둑놈 심보가 있다. 이렇게 표현하면 좀 어떨지 모르지만 뉘앙스를 이해하시겠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정말 이들이 에스라하고 한 만연 명의 백성들이 돌아오는데 정말로 매복해 있는 사람들, 대적들이 있으니까 그것이 자칫하면 자녀들을 다 잃어버리게 되어지고 또 자칫하면 이 아닥사스다 왕이 금과 은과 기명들을 다 줬는데 그것을 하나님의 전에 갖다 줘야 되는 것이 또한 그들의 사명 중에 하나인데 그걸 또 놓쳐버릴 수 있으니까 그러면 왕의 명을 어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왕의 명을 지켜야 되니까 그만큼 중요한 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정말로 전체가 전부 금식하고 출발을 했더라.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이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더라.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도 그러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고 믿음으로 달려갈 때 하나님의 그러한 도우심과 구원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드디어 이제 예루살렘에 도착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바벨론에서부터 걸어왔으니까 그 여정이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렇죠? 우리가 하다못해서 해외 여행을 가도 한 일주일 하고 오고 돌아오면 그 다음에는 시차도 적응되어져야 되고 몸도 피곤하고 뭐도 하니까 그것이 적응되어지기는 또 며칠이 걸리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사람들도 똑같이 그렇게 하루 이틀도 아니고 저 보통 이렇게 한 2달은 최소한 2달 이상 걸려서 오는데 애들까지 오니까 한 3달은 되지 않겠어요. 정확하지는 모르지만은 그래 올 때 힘들게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니까 예루살렘에 와서 여독을 좀 풀어야 되잖아요. 지쳐가지고 그냥 파김치가 되어져 있으니까 그래서 3일 동안 유하고 적응을 하고 그 다음에 4일째 하나님의 전으로 갔더라. 모든 것 다 우선적인 것이 하나님 중심으로 우선적으로 했더라. 그래서 제4일에 하나님의 성전에 가가지고 이 아닥사스다 왕이 준 그 은과 금과 기명을 다 달아왔잖아요. 이건 금을 계수를 했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다 달아서 주었더라. 그런데 여기서 보면 그것을 줄 때에 34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제사장들의 제사장 우리야의 아들 무레못의 손에 붙이니 비느하스의 아들 엘르아살과 레위 사람 예수아의 아들 요사박과 비누이의 아들 노아다가 함께 있었더라. 그래서 그것을 그네 다 달아가지고 한치 오차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해서 그대로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됐어요. 그랬더니 34절에 그래요. 모든 것을 다 계수하고 달아보고 그 중수를 당장의 책에 기록하였더라. 당장의 책에 기록하였더라. 그 자리에서 그것들을 다 기록해서 넣었더라. 그 자리에서 다 기록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 앞에 드리고 뭐하고 이해했던 것들이 오차가 있으면 안 된다. 오늘날 우리가 이제 교회들마다 대부분 다 그래요. 하나님 앞에 매주마다 헌금을 이렇게 하면 주보에 싣기도 하고 그 다음에 또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간지로 이렇게 넣잖아요. 그런 것들이 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 성도들은 이런 헌금을 누구는 이런 헌금을 했고 누구는 이런 헌금을 했고
누구는 이런 헌금을 했고라고 그것을 알려주려고 하는 게 아니고 정확하게 확인하기 위해서. 예를 들면 내가 헌금을 했는데 이름이 없네? 그러면 이게 문제가 터지잖아요. 그 중간에 이렇게 잘못되어지면 안 되니까. 그러면 이름이 없으면 내 이름이 없는데요. 그래서 확인을 해보면 이거는 뭐 컴퓨터에 올라갔는데 타이핑하는데 실수가 나왔다든지 아니면 이게 뭐가 어떻게 됐다든지 중간에 확인 작업이 되잖아요. 이 모든 것들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여기에 기록이 된 대로 성경대로 이렇게 다 정확하게 기록하기 위해. 그래서 뭐냐면 우리가 그런 얘기한단 말이에요. 우리 신앙은 좀 뭐든지 작은 것이든 큰 것이든지 성경적으로 돌아가야 된다. 자꾸 우리가 신앙생활 이거는 하나님 앞에서 이게 또 좀 바른 거네 하면 또 그렇게 바뀌어가고 또 30년이고 50년이고 신앙생활 하다가도 성경을 보다 보니까 이거는 이렇게 하라네. 그러면 이렇게 돌아가고 하나님 말씀대로 돌아가는 것이 근본적인 신앙이요 개혁주의자의 신앙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런 얘기, 뭘 그걸 다 그렇게 누구 헌금한 걸 이름 써서 밝히고 뭐 얘기하고 다 하고 그러냐고. 그냥 하나님은 다 아시니까 그냥 하면 되지. 그거는 뭐냐면 하나님 다 아시죠, 그죠? 근데 그거는 전부 다 자기 생각이란 말이에요. 성경에서는 네 생각대로 그렇게 하지 말라 그러거든요. 성경에서는 사사기에서 2번씩이라 그래요. 그 당시에는 왕이 없으므로 모든 사람이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래서 자기의 소견대로 옳은 대로 행해서 모든 일들이 형통함이 있었는가? 아니었단 말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바벨론에 어떤 데는 70년 식민지 고통 가운데 있고 어떤 데는 12년 아람에 30년 이렇게 계속해서 어려움 당하거든요. 그 막 고통을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그 고통을 당한 다음에야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도와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사사를 보내요. 그래가지고 약 이제 한 400년 500년 동안 이 사사 시대에 12명의 사사가 나타난단 말이에요. 어려움 당할 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하거나 했을 때는 계속 그 다음에는 고통이 찾아와요. 잘못된 길로 가요. 그러면 사사를 보내가지고 사사를 통해서 구원져 주고 사사가 그 다음에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하면 또 그렇게 따라가다 보면 복을 받아요. 그런데 그 사사가 죽고 나면 또 예를 들면 사사가 가르쳐 줬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대로 또 쫓아가면 복을 계속 받을 거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갈 수 있는데 하나님의 사사가 죽고 나면 백성들은 또 자기 소견대로 옳은 대로 자기 마음대로 해요. 그래가지고 또 어려움을 당해요. 그 다음에 또 사사가 나타나요. 그래서 그 다음에 또 그 사사의 말을 듣고 가면서 복을 받아요. 근데 그 사사가 죽으면 또 자기 사람들이 전부 자기 나름대로. 그래서 우리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사사를 보내서 이 사사기에 가르쳐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길이 되고 진리가 되어지고 우리 심령 속에 계신 성령님께서 우리의 길이 되어지고 진리가 되어짐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게 되어지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 우리가 얘기하고 뭐하고 할 때는 내 생각에는 이게 아니고 성경에는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 이게 더 신앙적이고 바른 것이다. 그래서 오늘 여기서 보면 한치의 오차도 없이 이렇게 제일 먼저 4일째 되는 날 이렇게 갖다 줬어요. 또 이것을 영적으로는 이렇게 표현해요. 3일 동안 쉬었다가 이렇게 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가 3일째 다시 부활해가지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고 그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성도들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또 중요한 것 중에 오늘 여기 본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하셔요. 35절을 한번 보세요. 35절에 보면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 곧 이방에서 돌아온 자들이 이스라엘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는데 이제 돌아온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와가지고 그들이 다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려요. 그 번제를 드리는데 자기들 보통 이렇게 하면 자기들만을 위해서 하잖아요. 자기들만을 위해서.
그런데 이들은 자기들만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이스라엘 전체를 위해서 번제를 드려요. 이스라엘 전체를 위해서 수송아지가 12이요 수양이 96이요 어린 양이 77이요 속죄제의 수염소가 12이라. 이 모두 여호와께 드린 번제물이더라. 이들이 이제 자기만을 위해서 된 것도 아니고 이스라엘 전체를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 이게 뭐냐면 이 사람들이 복을 받았던 것이 바로 이런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간 거거든요. 저도 솔직히 목사인데 하나님 말씀이 성경에서 예를 들면 한 가지를 예를 들면 하나님은 그러거든요. 너는 너 죄뿐만 아니라 조상의 죄까지도 회개해라.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게 그 말씀. 조상의 죄까지도 회개해라. 왜 조상의 죄까지 회개하라 그러냐면 조상이 잘못해가지고 그 죄로 말미암아 벌을 받으면 그 죄가 자손들에게도 연결이 되어져 가요. 그래서 하나님은 뭐냐면 이렇게 성경에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 그런 얘기를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면 첫째로는 가게 흐르는 저주를 끊어라 그래요. 가족이 이렇게 흐르는. 그래서 가장 제일 쉬운 방법, 이해하기 쉬운 게 하나가 세상적인 관점에서도 보면 병원에 가가지고 내가 병이 들었어요. 그럼 병이 들어가지고 가면 병원에서 의사가 진찰하면서 가족력을 얘기하잖아요. 할아버지, 할머니, 삼촌, 아버지, 엄마, 이 사람들이 고혈압이 있었냐 없었냐, 안 그러면 심장병으로 죽은 가족이 있었냐 없었냐, 가족력을 먼저 쭉 얘기해. 이걸 먼저 찾아요. 세상 사람들도 세상에 병을 찾으면서도 그래, 의사들이.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세상에서 보면 거의 특징 중에 하나가 무당 있잖아요. 무당 되신 분들. 그분들을 보면 할아버지나 할머니나 누가 무당이 되어지면 그 다음에 또 그 가족 중에서 또 무당이 나오고 또 나오고. 이걸 성경에서 하나님이 말씀을 해주고 계신 거예요. 그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이 십계명에서 말씀해줘요. 십계명에서 너희가 하나님을 잘 섬기면 천대까지 복을 주고, 너희가 하나님을 불신하고 우상 숭배하고 잘못되고 그 길을 가면 내가 3, 4대까지 저주하겠다. 그러니까 3, 4대가 저주하는데 계속해서 그 짓 하면 하나님 앞에서 잘못 사면 계속해서 3, 4대가 계속 연결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가게에 흐르는 저주를 끊어라. 그래서 뭐냐면 부모들이 그러잖아요. 뭐냐면 어떤 부모들은 막 열심히 살다가 내가 내 대에서는 진짜 여기서 더 이상 안 되겠다. 그래서 내가 이런 얘기 한단 말이야. 부모들이 하는 부모. 내 대에서는, 우리 부모 대에서는 이혼도 하고 뭐도 했는데 나는 네 잘못된 것을 내 자녀들에게 안 물려주겠다. 내가 힘들고 어려워도 내 대에서 끝내지 내 밑에 애들한테 안 물려주겠다. 이러는 부모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조상의 죄까지 다 회개해라. 그래서 가게에 흐르는 이 저주들을 끊어내고, 그 다음에 믿음 안에서 너 때부터 시작해서 믿음의 후대들에게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도록 해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조상들의 죄를 회개하는 그런 경우가 많지가 않아요. 어제가 6.25였는데 6.25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회개를 한다든지 잘못되어진 것에 대해서 그러지 않아요. 또 그때 이렇게 호국으로 애썼던 그때 국군 장병들이 아직도 살아있는데 그분들에 대한 보상 같은 경우에는 민주화를 했던 보상들보다가 10분의 1도 안 해줘요. 형편 없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뭐냐면 우리가 잘못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럼 회개를 하면 바꿔야 되는데 회개가 안 돼요. 우리 예수 믿는 믿음의 성도들도 우리 아버지 엄마가 이런 잘못을 했는데 용서해 주세요. 그런 얘기 하나 잘 안 해요. 회개 안 해요. 우리 할아버지 안 해요. 우리 예를 들면 조선시대에 그 잘못됐던 예를 들어가지고 세종대왕에 의해서 조선이 한글을 만들어서 엄청난 복을 받기는 했지만은 엄청난 비극이 빠졌거든요. 종의 제도를 만들어가지고. 그래서 조선이 세워질 때는 3%밖에 안 되던 종들이 조선 500년 끝나갈 때는
60%에 가까운 사람들이 종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라가 어떻게 잘 살 수 있겠어요? 식민지 안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그것에 대한 해결을 해야 되고, 그래서 비참해져 가지고 결국은 식민지가 됐는데, 일본의 식민지가 됐는데, 일본을 욕하기 전에 조선에 잘못되어진 것을 회개를 해야 되는데, 오늘날에 방송을 통해서 교육을 하고 뭐 얘기할 때 보면 조선을 되게 미화시키잖아요. 미화될 것이 하나도 없는 건데 미화시킨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냐면 회개를 제대로 안 하고 있더라. 그것이 우리 개인들도 그래. 우리가 뭐냐면 우리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부모님의 잘못된 죄를 회개 한번 많이 해보셨어요? 여러분 할아버지 할머니 죄를 한번 회개해 보셨어요? 증조부 증조모에 대해서 한번 회개해 보시. 우리 안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하라 그러는데. 그런데 이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와 상관도 없는데, 그런데 이스라엘 12 전체를 위해 가지고 번제를 드리는데 수송아지가 12마리고 12지파니까, 그 다음에 수양이 99마리요, 어린 양이 77마리요, 속죄제를 위해서 수염소가 12마리들. 이들이 진짜 뭐냐면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살아간다. 그러니까 말씀대로 살아가니까 금식하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대적들로 막아주셨고, 그 다음에 매복군들로부터도 지켜주셨고, 하나님의 축복이 있었음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냐 하면 내 생각과 내 마음이 그렇지 원치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서 살아갈 줄 아는 우리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왜냐하면 내가 마음이 기쁘고 내가 원하는 대로 되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함이라면 우리의 생각이 좀 마음이 안 좋아도 하나님을 쫓아갈 줄 아는 그러한 축복의 우리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들이 또 그 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마지막에, 오늘 여기 본문 말씀은 참 그 말씀이 어려워요. 어려운 말씀인데 이게 이렇게 문법이 막 꼬여가지고 문법을 꼬아가지고 잘못 번역을 해서 어려운 거예요. 36절을 한번 보시죠. 뭐 어떻게 36절이 여러분들 보면 이해가 쉬운지 모르겠는데 정말 어렵게 되어 있어요. 36절 같이 읽습니다. 무리가 또 왕의 조서를 왕의 간언과 강서편 총독들에게 붙임에 저희가 백성과 하나님의 전을 도왔느니라 그래요. 여기 무리가 왕의 조서를 왕의 간언과 강서편 총독들에게 붙임에, 참 어려운 표현이 붙임에라, 주었다 이 말이에요. 왕의 조서를 왕의 간언들과 그 다음에 또 총독들이 많잖아요, 그죠? 아수르, 페르시아의 그 많은 나라들의 이 총독들이 있는데 그 총독들에게 왕의 조서를 주었다, 붙였다, 주었다 이 말이에요. 그랬더니 그 저희가 모든 백성과 하나님의 전을 도와줬더라. 이 하나님의 백성과 전을 도왔더라 이 말은 바로 뭐냐면 돌아온 백성들 있잖아요. 돌아와가지고 성전이 보니까 오래되니까 수리도 해야 되고 청소도 해야 되고 부서진 것도 다시 이렇게 복구도 해야 되고 인테리어도 해야 되고 하는데, 이 모든 일들을 성전을 이렇게 수리하고 뭐 하는데도 이들이 총독들이 그다음에 관원들이 도와줬더라.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오늘날도 우리가 교회를 건축한단 말이에요. 교회를 건축하는데 예를 들면 구청이나 시청이나 뭐 여기서 방해를 하고 말이죠. 허가를 안 떨어주고 뭐 하고 하면 이 건축이 되겠어요? 안 되잖아요. 구청에서도 도와주고 관원과 총독과 시장과 구청장과 이들이 그래 이거는 이렇게 하고 이거는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이 문제는 이렇게 해결하면 해결이 된다고 이렇게 도와주면 다 되어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교회가 뭐냐 하면 그냥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고 그들과의 관계도 이렇게 잘 맺어갈 수 있도록 왕이 조서를 써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들이 일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그냥
영적인 부모뿐만 아니라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 위해서는 골고루 서로 이렇게 잘 지내가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섭리라는 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건 또한 우리 성도들의 모습도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달려갈 때 우리 성도들이 말씀을 보면서 첫째로는 이들이 하나님을 우선적으로 도착하지 말자. 여독을 조금 풀고 하나님 앞에 제일 먼저 드렸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모든 것 드린 것도 정확하게 계수해서 드렸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위해서 드렸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위로부터 아래로 자녀들까지도 위해서 기도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우리의 삶 속에,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 열매 맺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구원하심에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스라와 함께 만여 명이 돌아와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갑니다.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번제와 속죄제를 드리는데,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또 같이 와서 드리면 참 좋을 텐데 그들이 동참을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에스라와 함께 돌아온 사람들은 그거에 대해서 불평하지 않고 화내지 아니하고 그들이 할 수 있는 그 넓은 마음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사랑하면서 번제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이들이 받았던 것처럼 우리 믿음의 성도들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하시고,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하시고, 그렇게 하나님의 복을 받으며 사는 축복의 성도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믿음의 큰 은혜와 구원의 역사 이루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인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